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 같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에 딱 한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은 개인적인 건강이나 또 개인적인 유익이나 안위를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또 잊지 않고 약 먹고 시간 맞춰서 약을 딱딱 먹고 내 몸을 살피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내 성전을 어느 정도 살피는가에 하나님이 도전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안식월로 제 몸을 쉬러 나갔기 때문에 또 제 몸의 건강을 체크하고 또 시술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집중해서 나갔기 때문에 너는 네 몸보다도 네 몸과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 있냐는 것에 계속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회복이나 재건은 학개 스가랴 이 두 개인데 학개 스가랴를 한 4번 정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개를 이번 주부터 한 8주간 정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묵상하면서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간 그러나 대략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저는 영적인 성전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이 재건되어서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무너진 영역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공동체의 주님의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자, 곧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능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남을 살릴 힘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은 세상을 이길 힘을 말합니다. 세상이 누구 주관하에 있냐? 악한 영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악한 영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영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삶이 활기차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변의 이웃을 살리고 회복시키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일에도 변함없이 무기력하지 않고 활기차게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주눅 들고 그냥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실망하면서 얼굴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실제 우리 가정과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포함했어요. 활기차기는커녕 무기력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웃을 회복시키고 살리기는커녕 나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나 하나 돌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겨우 버티는 실정이에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8번에 걸쳐 학개서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좀 더 제가 학개서를 설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2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8번으로 짜낸다? 제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짜낸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것이고, 또 너무너무 우리 삶에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중복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이 학개서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진 성전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서 올해 우리 교회 사명으로 주어진 인종을 넘어 지역을 넘어라는 이 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이 시작되면서 6, 7, 8월 다 다운되거든요. 저는 목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6월, 7월, 8월이 다 다운돼요. 그리고 7월 정도에서 독립기념일이 되면 헬렐레해져 버려요. 예,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우리가 8주간에 우리의 성전을 강하게 해서 나머지 9월, 10월, 11월, 12월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주전 538년에 고레스 포로 해방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 칙령으로 인해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이 지나서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이 성전 재건의 공사가 16년간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시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학개는 주전 520년에 영적 타성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설교 제목에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이 핵심적인 말씀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내 행위를 살피라, 내 행위를 살펴봐야지, 그 의미를 여러분께 함께 나눌 테니까 이 내 행위를 살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 주간에 계속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으로 점검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연도입니다. 주전 520년입니다. 선지자가 이방 왕의 통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이방의 속국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꼭 제3자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내 백성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백성이라는 표현에 의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이 백성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연기했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 여건이나 상황이 힘들고 지금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합리화하고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성전 기초도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방해와 현실의 어려움이 딱 부닥치자 공사를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영적 회복이나 영적 재건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방해가 있어요. 영적인 방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했을 때 이거 영적인 방해다. 그러면 사람 탓, 환경 탓, 여건 탓, 교회 탓, 가정 탓, 회사 탓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방해다 하면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방해와 어려움에 공사를 멈추면서 자기네들의 상황 여건을 탓하면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은 그대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변의 방해 때문에 공사가 멈추고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방해 때문에 성전을 못 지었다가 아니었어요. 그 멈춘 16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열심히 꾸미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재건에 두지 않고 육신의 안위와 편안함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신의 안위와 평안함에 먼저 두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변화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열심히 꾸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편벽한 집,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로 내부를 럭셔리하게 사치스럽게 장식한 집을 말합니다. 4절 말씀은 지금 성전은 지붕도 없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자신들의 집은 사치스럽고 안락하게 꾸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대입을 하면 육신적인 삶의 수준은 육신적인 삶의 수준과 만족에는 굉장히 열심이요. 자신의 건강에는 굉장히 열심이요. 자신의 영적인 수준과 만족에는 아주 등한시해버리고 육신적인 삶의 수준과 만족에는 굉장히 열심이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로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시간에는 아낌이 없이 드립니다. 예배는 뒤로 미루고 기도는 피곤하면 건너뛰어 버립니다. 말씀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잘 읽지 않습니다. 매일 복음 앞에 서라는 것이 귀가 따갑도록 듣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활기차는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탄이 개입해버려요. 땅 먹잇감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개입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신앙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 일, 자기 성공, 자기 즐거움, 자기 건강은 굉장히 중하게 여기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생활이 조금만 안정되면 함께 할게요. 바쁜 일 좀 지나가면 동참하겠습니다.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제가 헌신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때와 환경과 여건의 문제인가? 아니면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인가? 기억합시다. 신앙의 위기는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경제적 문제나 어려운 환경적 요소나 시간적 여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점검사항, 마지막 두 번째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뜻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 마음을 너희 길 위에 두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을 너희 길 위에, 우리 길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 위에 우리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일까? 네가 살아온 삶을 영적으로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에 지난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의 삶에 우리 한번 삶을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영적인 부분에 투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식하는 장로님이 아침에 눈만 뜨면은 첫 번째 일어나서 컴퓨터 켜면서 주식을 본대요. 장로님인데 말이에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너희 행위를 살피지 아니하면, 네가 영적으로 챙기는 부분이 없으면,
네가 육신적인 안위만 구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 오는가를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왔지 않냐 하면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한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릴지라도,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요. 먹을지라도 계속 배고파요.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채워지지 않네요. 수고는 많이 했는데 만족이 없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벌었는데 모아진 것이 별로 없다네요. 가져도 채워짐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이것을 공허라고 하잖아요. 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삶으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가져도 채워짐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삶이 무력해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빠진 삶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버립니다. 더 가져야 돼. 네가 앞으로 더 살려면 더 가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더 누려야 돼. 더 모아, 끝까지 모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허전합니다. 남아도 부족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점점 더 메말라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헤매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여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삶이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 삶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삶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하나님은 삶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 우리에게 벌 주지 않았어요. 심판부터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행위를 살핀 다음에는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릴 때, 문제가 생길 때,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만족함이 없을 때, 어떤 오해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삶의 중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못하면 A라는 사람이 내 속에 딱 자리 잡아요.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속에 확 자리 잡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리에 내 자녀가 말이에요. 예수님 자리에 내 일이 딱 자리 잡혀요. 예수님 자리에 어떤 상황이 딱 자리 잡혀요. 여기에 여러분이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듦이 어디에 오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이 앞서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보다
성공이 앞서면 야망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사람이 앞서면 관계가 우상이 되버려요. 예수님보다 일이 앞서면 그 일이 우상이 되고, 예수님보다 목회가 앞서면 목회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사랑의 은혜로 기회를 주시는 말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따라서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작 5분 전에 꼭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여러분의 예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무너진 예배, 나는 예배 잘 드리는데요, 하지 말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무너진 말씀 생활을 살펴보세요. 큐티 5월 6월달 6월 중순 되었습니다. 6월 중순 되었는데 큐티 5월달 지난달 걸 보면은 어제 인쇄한 것 같이 빨빨 새 겁니다. 5월달 같으면 너덜너덜 해야 되잖아요. 5월달 거.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프로바이드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런 행위의 살핌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두게 되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재건될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 신앙의 회복이며 삶의 회복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성전 회복과 재건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조금 더 여유가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은 계속 갈급하고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소리에 한 번 더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라요. 학개서 1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삶이 회복되고 풍성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언어로 너희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바꾸라. 육신적인 삶의 안위와 육신적인 건강에 얼마나 신경 쓰냐. 나에게도 신경 좀 쓰라. 결국 주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주님이 한 주간에 묵상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라. 영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짚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부르며 주님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또 육신적으로 우리를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남탓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네 성전을 살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며 영적인 회복을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이웃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께 두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빠진 삶이 아닌 예수님이 가장 우선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 생활을 한번 살펴봅니다.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봅니다. 말씀 생활을 한번 살펴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할 수 없는, 아니 실천하지 못한 영역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연약하지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실천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